앞에 있는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소망. 아멘. 자, 제가 좀 번호를 좀 매겼어요. 잘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여러분 보십시오. AD 61년경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죽음의 광풍을 통과하고 그 모든 위기를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 로마의 입성이 바울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들어가기를 힘썼을까요? 그렇게 열망했을까요? 간절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보면 이걸 그냥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봐주셔야 돼요. 그토록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볼거리가 많아서 1번 관광지가 너무나 많아서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원한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을 향한 저를 보셔야, 제 눈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들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다고 인정해 주려면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계속 여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눈이 산만한 거예요.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지금 마음이 전심으로 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긴 하지만 계속 꼼지락꼼지락 발꼬락이 지금 산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이 산만을 딱 멈추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 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칸워, 칸이 보다는 거예요. 워가 나고 나봐라. 칸워 그러면 다들 저를 쫙 쳐다봐요. 그 저거 막 중국어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다예요. 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뚫어지게 봐야, 그래야 제 뒤에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 나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막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여러분 안에 아까 기도할 때 다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막 풀어져요. 보이면 봐봐. 이제는 까만 거 보지 말고 뒤에 계신 예수님을 봐. 그러면 다 풀어진다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들어가기를 열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어디로 갑니까? 최종 목적지인 어디로 갑니까? 최종 목적지. 이거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쫙 넘어와서, 자, 여러분, 자, 이제 개선 행렬이죠. 개선 행진 여러분 아시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장수가 딱 들어올 때 로마가 그 개선 장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와 예우는 뭐냐면 개선 행렬이에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뒤에는 이 뽐내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마차에 싣고 쭉 따라갑니다. 적군 장수와 가족들 포로들을 쭉 이고 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나와서 꽃을 뿌리고 환호를 하고, 그 개선 행렬이 바로 로마의 이 개선 장군에게 주는 로마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울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어디 길이냐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오 대로라고 하는 것인데, 개선 장군들이 이곳에서 로마로 들어갈 때 개선 행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나와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했던 그 대로를 바울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막 꽃 뿌려줍니까? 뒤에 막 전리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쇠사슬에 채워져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입성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입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죄수의 신분이고 전리품에 마차도 없고 꽃을 뿌려놓는 우리 군중들도 아무도 없지만 이 지금 바울이 들어가는 이 로마의 이 아피오 대로를 걸어가는 이 길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성이에요. 우리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성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은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과 싸우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진정한 승리자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요. 결국에는 지금은 허다한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과 천사와 의인의 영들이 다 나와서 박수치며 빵빠레를 울리면서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마 꽃을 막 뿌려줄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요 로마에 입성하면 입성과 동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옥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 보면 성경책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그 감옥 밖에 어디에서 머물렀다고 나오지요.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셋집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바울이 몇 년간 있었을까요? 2년 동안 바울이 이곳에서 머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자, 근데 그거는요, 바울이 이제 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바울은 후원금, 헌금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진 돈은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헌금으로 살았기에 아주 좋은 집이 아니라 사실 여기는 셋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헛간과 같은 곳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광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창고와 같은 것. 그냥 사진은 이런데요. 사진은 그냥 창고와 같은 그 곳에 우리 바울이 머물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잠깐 머문 게 아니라 2년 동안 자유는 있었지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2년간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법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그림 보세요. 로마의 법은 뭐냐면 죄수와 군인과 쇠사슬로 연결을 해놔요. 도망가지 못하게. 바울에게 자유는 있었지만 바울도 또한 죄인이었기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군인과 함께 바울이 손이나 발을 묶어놔요. 대부분은 아마 손을 좀 묶어놔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여러분 2년간 보내는 거예요. 잠도 자고 때로는 좀 불편하면 저게 두 손 묶기도 하지만 한 손만 묶어놓고 있었던 게 왜냐하면 두 손은 다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2년간 여기에 머무르면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 뭡니까?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2년 동안 머물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두 손도 가능하긴 하겠다. 그런데 2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20절 말씀 시작.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뿐이지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창고와 같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시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것은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하나님께 묶어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과 상황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들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불어닥치는 그런 그 폭풍 앞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붙잡아 두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불편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쭉 돌아보면, 우와, 나는 평탄한 대로를 나는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뒤돌아보면 대로가 무슨 대로예요. 99빈을 거쳐서 지금 에베레스트 타산이 웬 말입니까? 꼬불꼬불. 하나님, 왜 나에게는 평지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산이에요? 왜 나는 맨날 내려갑니까? 맨날 올라갑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평탄한 길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묶어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확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어 봐요. 여러분 고삐 딱 풀어놔 봐요. 망아지 됩니다. 날라가요.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 몸 아프니까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아프니까 우리 김혜철 집사님 나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비밀을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이 아프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의 영혼이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어저께 너무 공부 오래 했나 보다. 괜찮아. 눈 감고 들어도 돼. 눈 감고 자는 것 같아서. 여기 집중해. 거기 산만한 거야. 그래. 너무 사랑하니까.
이 지금 마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선교단체에서 15년을 보냈거든요. 그때를 돌아보면 저 못 먹었어요. 못 잤어요.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석중이 예중이 일주일에 한 번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해외 집회 가면 그나마 못 봐요. 소중이 낳고 제가 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예중이 낳고. 알았어요. 들리시죠, 여러분? 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빴기 때문에 제가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세상에 눈 돌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선교단체에서 보냈던 15년이 저한테는 정말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면 제가 딴짓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프죠? 힘들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선물로 인정하고 감사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계속 원망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귀신이 주는 속임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당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남과 비교하고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니까 우리 교회는 왜 2,000명 3,000명밖에 없어? 10,000명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터널을 나오게 안 하십니다. 계속 터널 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거거든. 빨리 지나가라고 제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들으셨죠? 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자,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을 보면 촉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 이제 다 끝났어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기에 회당에 갈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본인이 회당에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셋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유대인 리더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바울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많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죄인 되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 때문에 지금 죄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초대한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먼저 초대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똑같이 살았거든요.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 리더들이 오자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와 또한 내가 쇠사슬에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인 바 된 것입니다.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요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오면서 시달려 오면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메시아에 대한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어떤 상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네,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우리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메시아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가는 데마다 얘기하니까 돌맞는 거예요. 메시아 광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핍박했고 앞으로도 핍박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가능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전부요 삶의 이유요 소망인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냐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할렐루야, 가장 중요할 때 잘했어. 아멘. 은서야, 다 끝났어. 좀만 더 봐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구원해 줍니까? 돈이요? 돈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스펙이요? 명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부모요? 아니면 목회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3일 뒤면 우리 레바논으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사님, 불편하고 어려운 지역에 다시 갑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는 편안하죠. 이 한국처럼 밖에 나가면 모든 걸 다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는 데가 전 세계로 한번 가보세요. 흔치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한국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편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아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하고 어두운 무슬림 지역으로 다시 가요. 왜 갈까요? 거기가 관광지예요. 레바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뒤로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요. 같이 따라가세요. 좋으면 따라가세요. 이러면서 아침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깨우기 전에 그들은 벌써부터 코란이 막 울려 나와요. 큰 스피커로. 여러분 잠 못 자요. 먹을 거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고 그쪽에 있는 뭐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가서 살아보세요. 가끔 가서 관광 가서 먹는 거 맛있죠? 거기 살면서 먹어봐요. 무슨 맛이 있어요? 우리는 김치 먹어야 돼요. 제가 태국 쌀국수를 먹어도 거기에 김치를 담가서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님 김주범 권사님이요, 자꾸 뭔가를 먹으면 김치 담가서 먹으래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김치 담가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런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나라 음식 먹고 살 수 있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곳에 다시 가요.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만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것을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선교사님만 갑니까? 저거 해주세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천천히 거기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있죠. 작게 주시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만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셋집에 있으면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약간 늦긴 했지만 우리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반주해 주세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 결코 소망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미련 없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